땀이 나서 지금. 오늘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약 416.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편. 우리 서로 한번 교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주장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임재하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어요?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나쁜 일이 많았습니까? 기쁜 일이 많았어요? 아니면 슬픈 일이 많았어요?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또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은 반면에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베네셀 지명입니다. 지명. 이 에베네셀이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에베네셀 옷도 있고 에베네셀 커피숍도 있고 에베네셀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이름이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무엘 시대입니다. 그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군사의 수나 무기로나 무엇으로 봐도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인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미스바 대각성,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예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둥과 우레를 쳐가지고 그를 도와서 블레셋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비를 세우고 하나의 큰 돌을 세우고 그 이름에 에베네셀을 했습니다. 에벤 플러스 에제르.
에젤은 도움의 뜻입니다. 에벨은 도움이라는 뜻인데 도움을 도는 뜻이에요. 에젤은 뭔가 하면 여자를 지을 때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 했거든요. 남자를 돕는 배필이 여자인데 그 돕다란 말이 에제르의 에제르. 에벤에셀, 에젤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일종의 승전비, 승전비. 자, 에벤에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자, 하늘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도록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교회를 하나님이 도와주었다고 인정하시나요?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가 이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 아니 도리어 안 좋은 일만 생겼다면은 그래도 에베네셀이 할 수 있는가? 당신만 에베네셀이지 나는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에베네셀의 진짜 뜻과 의미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 한 해가 내 마음, 내 바람,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은요, 오늘 본문에 있지만 4장에도 있어요. 4장. 7장인데 오늘 보면 7장인데 7장 이전에 4장에도 이 말이 똑같이 있습니다. 4장 1절 2절 보세요. 4장 1절 2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전율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승리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패배의 장소였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블레셋에게 크게 패했는데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은요.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 군사가 4천 명 죽고 3만 명 죽었어요. 그리고 언약궤 법궤지 않습니까?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너스가 전쟁에 죽었어요. 자, 거기다가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이 이 법궤를 빼앗겼다.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승전비를 여기 세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하고 이 싸우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항상 이스라엘이 이기는가요?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많죠. 나중에는 아예 나라가 통째로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러면 전쟁에 이겨야 되잖아.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서 어떻게 패배할 수가 있지? 이스라엘 항상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이스라엘은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그런 나라를 알고 있어요. 마치 성도들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항상 좋은 일만, 기쁜 일만, 즐거운 일만 있어야지 나쁜 일, 또 슬픈 일, 괴로운 일,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항상 이기면 되는가? 지면 안 됩니까?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가요?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되는가?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항상 이기기만 해야지 왜 패하냐 이거예요. 나중에 아예 나라까지 망했어요. 그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아시리아에 망했고 남녀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거기다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럼 더 이상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인데, 근데 그 다윗이 간음을 하고, 그래서 들통 날까봐 그 남편 우리아를 몰래 아무도 모르게 감춰가지고 죽였어요,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어요.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쳤어요. 이 바울은 어때요? 선교 여행 동행자 그 문제로 누가 싸웠습니까? 바나바하고. 사실은 자기가 무명이었는데 그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하고 선교지 때문에 서로 다투고 나중에 갈라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실패를 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승리하고 항상 잘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올해 하나의 2020년을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성실히 살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러 살아왔는데 왜 지금의 삶이 이전보다 못하느냐 이거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죠. 근데 성경 보니까는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꼭 그렇지만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실패와 성공 또 패배와 승리를 그 초월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가 합리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실패와 패배는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뜻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어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어떻습니까? 잘 되면 복, 안 되면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죠. 잘 돼도 복, 안 돼도 복이. 장미꽃 주신 것도 감사고 그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것도 감사해요. 그것도 복인 거예요. 실패한 것도 하나님 뜻이고 잘 된 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건강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계획과 바람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왜 이러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배하면 잘못된 것으로 여기듯이 우리가 실패하면 이건 아닌데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그로 승리하게 하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잘 되게 하시거나 우리 편에 되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오해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분명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편이 되는 것보다 내 편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나를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것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살피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도와줘야만 되고 이기게만 해주고 축복만 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에게 그 패배의 자리에다가 에벤에셀을 세웠어요. 패배의 자리인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까지 도와줬다. 아니 패배인들이 뭘 도와줘요? 블레셋에게 졌는데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결. 패배도 승리도 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배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승리보다 패배를 통해서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승패, 우리의 승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우리 성공과 실패가 아니에요. 출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니까? 관계, 친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친해지는 것. 세상에만 가까워지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내게. 그래서 어느 때는 지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이기기도 하세요. 실패하게 하셨으면 성공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썰물 때가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전에 패배한 그 에벤에셀의 이름대로 미스바의 세인 사이에 다시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을 불렀어요. 그걸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비록 우리가 블레셋에게 패했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겨야 되고 우리는 항상 승리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선으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그들은 그제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의미로 에베네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자, 에베네셀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 그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이에요. 에베네셀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바로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중입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한 곳에서 몰살을 당할 수 있어요. 위기 순간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인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뭘 말합니까? 예. 자, 9절 말씀 보세요. 자, 9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시간 되면 제 작년도 그러지만 어떤지 모르겠는데 12시에 예배드리면 목이 타요. 목이 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못 느끼겠어요? 사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군사를 다 이끌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근데 사무엘과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입니까? 무기 들고 나가서 싸워야죠. 아니, 한 사람에다 무기를 들고 나가서 적과 싸워야 되죠. 아니면 주변 나라에 도움을 청하든가.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적이 쳐들어오는데, 아니, 적과 싸워야지 예배를 드려? 이런 상황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야? 성도의 삶인 거 이게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인 거 이게. 지금의 상황은 절대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요? 하나님 도움을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살려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아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그거 기억하십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도관에 든 쥐잖아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우리가 다 죽었다. 우리 광야에 다 죽는다. 그때 모세가 뭐 했습니까? 모세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와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남에게 도움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행위가 뭡니까? 예배고 기도죠. 믿음의 형태가 예배고 기도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디 다른 데 도움 구하러 가지 않아요. 힘 있는 자 찾아가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이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 이게요. 이것이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니까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불러볼 이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늘의 방법을 찾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 깔끔하게 해결했어요.
이 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몸으로 체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막막하고 막다른 골목에 있고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하나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한 이스라엘 백성들 뭘 원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전에 3만 명 죽었어요. 같은 장소에서. 법궤도 빼앗겼어요. 근데 똑같은 장소에 지금요. 근데 뭐가 달라요? 다르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에 처했어요. 지금도 죽을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들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잖아, 이.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누굴 찾으십니까? 예배자를 찾아 하나님은요.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 자, 다시 말해 예배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갔을 때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4장.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가, 율법 교사들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예배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정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리에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를 멀리 하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때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인 거예요. 그때만은 하나님 만날 만한 때인 거예요. 기회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래요. 내 경험, 내 노하우.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면 절대 하나님 도우심 받을 수 없어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지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예배의 승부를 걸었어요. 결국 이 전쟁은 예배에서 승부가 났어요. 전쟁터가 아니라 예배에서 승부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 줄 알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시급한 게 뭔가? 그게 바로 무는 예배 회복이에요. 우리가 2절을 보시면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법궤가 기럇 여림 집에 갔는데 20년 있어서 20년. 그런 말로 말하면 20년 동안 하나님 안 찾은 거예요. 20년 하나님. 법궤가 기럇 여림 그거 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법궤를 가져올 생각. 그걸 뭘 말합니까? 법궤를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가는 사사시대가 예배가 무너져 계속 적이 쳐들어오죠. 우리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당신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십니다. 혹시 내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어디 구멍나 있지는 않아요? 구멍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느슨해졌어요. 편안함에 길들여졌어요. 아니, 익숙해졌어요. 무뎌졌어요. 여러분, 무뎌지면은요, 하나님의 사인을 못 알아차려. 영적으로 무뎌지면 영의 굳은 살이 베이는 하나님의 사인을 못 알아차려. 얘는 편안함을 넘어서 편안함에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어쩌면 위험수에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험수에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자신도 예배가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은 지가 코로나 핑계. 우리 다 코로나 핑계하고 있잖아요. 예배 안 드리니까 몸은 편해지는데 마음은 항상 부담감이 있어요. 수예배 안 드리니까 직무유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마음은 늘 편하지 않았어요. 성도들 방치들. 그래서 저에게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막 은혜가 충만하고 밤에 여전히 힘들어도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배에서 했었어요. 예배에서. 여전히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예배에 나와서 뭔가 듣고 오니까는 계속 견디는 거예요. 그런 것마저 지금 다 잃어버리니까 영적 맷집이 안 생겨가지고 이쪽에서 펀치 한 번 맞고 여러분 잔펀치도 자꾸 맞으면 다운됩니다. 어퍼컷 크고 하나 맞아도 다운되지만 그러나 잔펀치 자꾸 맞으면 다운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 우리만의 얘기입니까? 한국의 전체 이야기. 코로나가 왜 이렇게 길어갑니까?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기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국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져서 예배가요. 삶이 왠지 답답하십니까? 뭔가 꽉 막혀 있습니까? 열심히 사는데도 뭐가 안 됩니까? 하는 일마다 꼬입니까? 영적으로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육신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삶에 반영이 됩니다.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된 거 아시죠? 말씀드린 적 기억하시죠? 그래서 육은 우리 육체, 이 몸, 혼의 영향을 받죠. 지성, 감정. 그리고 혼은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이 강해지면 혼과 육을 다스려요. 어디서 영이 강해집니까? 헬스한다고? 여행 간다고? 영은 말씀에서 강해. 예배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곳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당연히 육신의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의 문제도 당연히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거 보여주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예배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일이에요. 예배는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졌으니까 영의 문제가 생긴 거죠. 영적에서 문제가 생기니까요, 삶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냥 쳐들어왔겠습니까?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장에서 기도한 적이 없어, 사장에서는. 사무엘상 사장에서 기도한 적이 없어. 사장에서 블레셋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7장에 와서 그들에게 예배가 회복되니까는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가 풀리니까는 육적인 문제 역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인 거, 이게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그냥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곳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삶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삶의 반영이 돼요, 반영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 당장 보세요. 내가 은혜가 말라보세요. 괜히 화내고 짜증내고요. 신경질 부리고 그래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럼 둥글둥글 넘어가요. 은혜도 영적인 문제죠. 은혜 보입니까? 은혜 안 보여요. 하나님 뭘 주세요? 은혜 주시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고 그래. 우리가 날마다 은혜가 필요해요. 에베네스의 은혜는요, 예배 회복에서 오는 거예요.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에베네스를 꼭 떨었던 그래도 우리 삶을 까지 인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7장을 통해서 여러분, 지난날의 그 나쁜 슬픔과 어려움, 실패와 좌절 다 잊어버리세요. 주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하늘을 그리고 새해 2022년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하나님의 서바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뭘 원하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기 시작하는 2020년을 하나님과 감사로 시작하잖아요. 우리 2020년 시작하잖아요. 동해로 안 가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 깨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시작입니다. 시작은 잘해요, 다. 시작은 다 잘해. 근데 중간에 가다가 맷집이 없어가지고 옆으로 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끝까지 일관성 가지고 올 한 해 2020년 한 해를 한번 승부를 걸어보세요. 무너진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교회 예배가 회복돼요. 삶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 반드시 물
여러분 가정에 블레셋 물리쳐요. 우리 가정에 블레셋이 있죠, 블레셋. 우리 가정 망하게 하는 원흉, 내 인생 망하게 하는 원흉, 그 블레셋 집을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인 블레셋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손쉬운 방법이에요. 그죠? 이 쉬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